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혹시 오랫동안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마음의 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오해,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이른바 한이라는 정서를 잘 이해합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유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부유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날 형제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동생은 장례식을 앞두고 목사님을 찾아가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장례식에서 제 형이 성인이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속대로 남자는 교회에 큰 헌금을 했습니다.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 앞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정직하지 못했고 남을 속였으며 때로는 도둑질도 했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에 비하면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야기처럼 무언가를 애써 포장하거나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보여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고 나의 영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운 일,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받은 상처를 붙들고 그들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모욕적인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를 시들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창의력을 제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상처와 과거를 내려놓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고 친절하게 행동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잘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망, 배신, 불공평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모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것을 보게 될지 아니면 과거에 발목 잡혀 쓰라린 마음으로 주저앉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육 환경, 떠나간 친구, 배신한 동업자로 인해 받은 상장처 입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는 대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재생하며 모든 상처를 다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에게는 좋은 인간관계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처 입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도 그들은 깊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상대방이 끊임없이 그들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증명해 주어야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온전해지지 않는 한,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상처를 질질 끌고 다니지 않는 한, 그 상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부당하게 밀려난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회사에 가서도 방어적이고 날카로우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상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 일이 불공평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번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상처를 영원히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애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혈질의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어린 소녀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며 칼을 휘둘러 병사의 귀를 자른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으니 베드로는 2배 이상으로 관용을 베풀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대견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정말 많이 성장했죠.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7번도 좋지만 나는 내게 이르노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490번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대한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와 모욕, 실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우리 삶에 용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용서할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 삶은 더 쉬워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은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났나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소한 일로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소한 방해물일 뿐입니다. 마트에서 무례하게 구는 점원이 있습니까? 그저 미소 짓고 지나치십시오. 인생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무례하게 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상처 주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상처가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요? 이 부분에서 성경 속 다윗은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려놓음의 전문가였습니다. 10대 시절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너무 어리고 작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을 모두 보고 왕으로 지목하지 않은 후에야 다윗은 마지못해 불려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상처로 인해 쓰라린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 또한 그를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었을 때 큰형 엘리압은 모든 군인 앞에서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내가 맡은 몇 마리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의 말투는 거만하고 비꼬는 투였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고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몸을 돌이켜 그를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 서서 형과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의 아버지는 불공평했고 형들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항상 옳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운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상처 너머, 그 거절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골리앗, 즉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가 다윗처럼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용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날아올 때 마치 오리등에서 물이 튕겨나가듯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복수하려 들겠지만 당신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물임을 깨닫고 내려놓을 줄 압니다.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은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얕보고 작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온 이스라엘 군대가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성이 환호했고 심지어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조차 다윗이 이룬 일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처가 당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빨리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만약 다윗이 매일 아침 일어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형들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 쓰라림과 분노, 자기 연민이 그의 운명을 멈추게 했을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선하며 유익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잿더미 같았던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10대가 되어서도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와 생일카드, 아버지의 날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그토록 원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절감 속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아무리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마침내 그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날아가 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사실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내려놓고 제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 상처는 이 젊은이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름다운 4자녀의 아버지가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실망도, 불공평한 사람도, 불우한 환경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묻어버린 감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분노, 상처, 배신감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제게 한 짓을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독이 당신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1990년대에 활동했던 한 프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링 위에서 극도로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통제불능인 것처럼 분노와 적의를 품고 싸웠습니다. 수년간 세계 미들급 챔피언 자리를 지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한 경기 후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투지로 싸울 수 있습니까? 기자는 저는 승부욕이 강하고 권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평범한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분노와 적대감으로 싸우는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학대했고 집안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폭언을 퍼부었고 아들이 10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링 위에 설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제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이 너무나 커서 주먹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이 권투 선수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배신과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분노와 폭력, 쓰라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명은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다른 한 명은 상처를 붙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권투 선수는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승리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쓰라림, 분노, 억울함, 실패한 과거. 그 독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전 처리해야 할 유독성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독성이 강해서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회사가 거대한 금속 컨테이너를 만들어 그 안에 폐기물을 담고 절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마침내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고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그 컨테이너에서 독성 물질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양과 물, 공기를 오염시켰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폐기물이 땅에 묻기에는 너무나 독성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땅에 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묻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증오와 거절감은 너무나 독성이 강해서 묻어둘 수 없습니다. 그 독은 언젠가 당신의 꿈과 태도, 비전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 해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유독성 폐기물을 당신 안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제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잃어버린 것들, 얻지 못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오염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실망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병 속에 담아둔 채로는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울이 전장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수가 사라졌을 때 다윗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사울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며 그를 기리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음속에 독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공평함과 분노, 상처를 묻어두는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훗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 루디 톰자노비치는 선수 시절 경기 중 일어난 싸움을 말리려다 상대 선수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고 콧뼈와 광대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몇 달 후 회복 중인 그에게 기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분노와 원망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화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생을 거의 끝낼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루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내려놓는 것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한 번은 독수리가 두더지를 발톱으로 낚아채 가슴에 품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수리는 점점 힘이 빠져 비행 고도가 낮아지더니 결국 땅에 내려앉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두더지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수의사가 독수리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두더지가 독수리의 가슴을 미세하게 물어 심장에 상처를 냈고 그로 인해 독수리가 서서히 혈압을 잃고 죽음에 이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 쓰라림, 죄책감, 그것이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창의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그 짐들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당신이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미래에 예비된 새로운 왕, 즉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당신 안에 묻혀있던 모든 독을 꺼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할 것이며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치유, 회복, 돌파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원망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과거의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와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